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통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24호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 종교 현황에 대해서 발표되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건데요. 이 통계청은 근데 10년마다 한 번씩 그 조사돼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좀 시의성의 문제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한국갤럽에서 그 가구 방문 면접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매년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리서치에서도 그 종교인 비율, 종교별 인구 비율, 이런 걸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근데 이 조사는 온라인 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과 그 다음에 한국리서치가 방법이 전부 다르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나름대로 어떤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대통연구소에서는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2023년도에 그 전국민 5,2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인구 4,754명, 그리고 중고생 700명, 이렇게 해서 5,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인의 인구, 종교별 인구, 그리고 가난 성도, 이런 것도 한번 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목회대통연구소의 조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입니다. 조사명은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RDD 방식의 조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떤 전화번호를 선택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에서 중요한 게 무작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직접 자동으로 그 번호를 생성해서 전화를 걸어준다 해서 이제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휴대폰을 이용한 RDD 방식의 전화 조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스마트폰이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갖고 있을까?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이 비율이 적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3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를 한 걸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 가운데 스마트폰 보율이 94.8%입니다. 95%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조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로 손색이 없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에서 종교 인구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98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있는데요. 2017년도까지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료는 한국갤럽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까지는 가구 방문 조사, 2023년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추세를 짐작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2023년도에 종교인 비율이 37.1%, 무종교인 비율이 62.9%였습니다. 근데 그걸 2017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종교인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고 무종교인의 비율은 반대로 급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세속화의 그런 추세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인의 비율을 성별, 연령별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성별로 보시면 여성의 비율이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55%에서 42%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진 않았죠. 그럼 왜 여성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한번 저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걸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좀 다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추론을 해보면, 첫째로는 고연령대에서 고연령대 여성들이 특히 이제 예전에 불교를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불교인과 많이 줄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성 종교인 비율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 추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종교인 분포 비율을 한번 좀 보시면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특히 20대와 30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아실 수 있죠. 2017년도에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절반 비율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성들의 그 종교 인구 비율은 20, 30대 종교 인구의 급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대, 30대가 되면서 여성이 자기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 주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 어떤 경력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결혼한 여성들은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갈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여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성들이 교회를 나가는 비율이 젊은 20, 30대 연령층에서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종교별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개신교, 기독교 인구 비율은 16.6%, 전 국민의 16.6%였고요. 반면에 불교는 12.4%, 천주교, 카톨릭은 7.8%였습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개신교와 불교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됐습니다만, 천주교는 2017년보다 1.4%포인트 증가를 한 겁니다. 요건 이제 증가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인 건 기독교와 불교는 감소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유지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가운데 종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개신교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비율이요, 14%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 19세 이상 성인은 앞에서 보신 대로 16.6%, 그러니까 이걸 반올림하면 10%였죠. 성인은 17%인데 청소년, 즉 중고등학생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은 14%.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걸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나눠보면 중학생이 17%,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10%, 개신교 믿는 비율이 중학생들이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점점 그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2023년도에 모케데트 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6.6%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는 10.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배의 비율 이상으로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성도가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들의 성별, 연령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별을 보시면 남성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27%, 여성 가운데는 26%, 성별 차이는 별로 없죠. 그러나 연령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연령별을 보시면 20대부터 70세 이상으로 보시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축에 속할수록 가나안 성도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45%나 되는 겁니다. 30대, 40대에서는 30%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들이 앞으로 20대가 되면 지금 20대의 비율 45%보다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고등학생 가운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중고생 가운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36%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20대의 비율보다 좀 낮은 비율이었죠. 그런데 이걸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쪼개보면 중학생은 31%인데 고등학생은 46%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20대 가운데에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45%였거든요. 근데 현재 고등학생 가운데는 46%,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이 실제로 이제 대학을 올라가게 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앞으로 갈수록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아마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회는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탈교회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교회는 아예 신앙을 버리거나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탈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 점점 교회 인구는 줄게 되고 이거는 큰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시대든마나 자기가 가지는 근원적인 그런 어떤 한계와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종교적 욕구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종교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신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청소년 가운데에서 그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올바로 시켜야 되겠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이제 신앙교육은 더 이상 교회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되도록 적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상당 부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고등학생들, 특히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부모님 손을 따라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상은 어떻게 보면 탈교회화라고 하는 어떤 추세도 있지만 현재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20대 젊은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넘버즈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